24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서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훅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범함도 축복입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범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 느끼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도 댁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오시고 오늘 새벽에도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나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보면 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게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일상, 평범함이 반복되지만 그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범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 뭐 사정이나 상황이 생겨서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평범한 일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평범함이 축복이다. 오늘은 아셀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지도를 좀 보여주시고 아셀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이 갈릴리, 여러분 그 왼쪽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납달리 왼쪽 편 지중해변으로 있는 데가 거기가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아셀 지파는 이 갈릴리 갈릴리 산지를 끼고 지중해 쪽으로 향하는 이 경사면으로부터 지중해 변까지 해당되는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0절에 보면 22개의 성읍과 거기에 속한 마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영역에는 이스라엘 그 평야가 겹치고 그리고 막고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어서 농사 짓기에 조금 괜찮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해양성 기후가 있어서 그 영향으로 감람나무 같은 거를 많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쭉 내용들을 오늘 지금 보시는 이 붉은색 지도에서는 지명들을 쭉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지역에서는 물론 다른 지파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아셀 지파 영역에서는 특별히 이 감람나무를 많이 재배를 하는 기후적으로 감람나무를 재배하기에 좋은 조건인 그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감람기름, 감람유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다시 창세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좋은 기름진 평야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감람유나 이런 좋은 감람유가 생성이 돼서 그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역시 야곱의 예언, 야곱의 축복이 아셀 지파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민수기 33장 말씀에 보면 역시 모세가 또 축복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셀 지파의 영역은 감람나무가 많이 재배되고 그러기에 적합한 지역이고 감람유가 많이 생성되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셀 지파는 사실 이렇게 별로 특성이 없어요. 그냥 야곱의 예언대로 그리고 모세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보면 이 아셀 지파의 경우는 그냥 뭐 농사 짓고 그리고 감람나무 재배하고 뭐 이러한 평범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상당히 좁은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런데도 아셀 지파는 그 4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즉 번성하는 지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이 지형적으로도 좀 기름지고 좋은 지형에 있다는 건 뭐냐면 농사나 다른 것들을 잘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잘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물질적으로도 별 어려움 없이 조금 무난하게 뭐 크게 뭐 차고 넘치는 과한 건 아닐지라도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셀 지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평범한 듯합니다. 평범한 듯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평범한 듯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예언하신 아셀 지파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평범함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평범하잖아요. 아침 되면 새벽 기도 끝나고 가정에서 출근하기 전에 뭐 준비하시고 아침 식사들을 드실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하지 않으면 어제 저녁에 드셨던 거, 뭐 김치 뭐 이런 것들하고 뭐 오늘 아침이라고 특별히 뭐 어제 안 드시지 않았던 뭐 대여섯 가지 반찬을 새로 해서 먹을 리도 만무하고 어제 먹었던 그 밥, 뭐 어제 먹다 남은 국이 있으면 그 국, 그죠? 뭐 김치, 뭐 반찬 꺼내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란 말이에요. 평범함이에요. 평범함인데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들 오늘 가시는데 갑자기 치통이 생겨가지고 뭐 밥도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없는 소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되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가셔서 어제 먹던 밥이라도 어제 먹던 국이라도 따뜻하게 데펴서 내가 잘 꼭꼭 씹어서 삼킬 수 있고 그냥 무난하게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거, 자극적인 거, 뭐 남들과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가 우리들의 일상이 평범함이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도 허락하셨고, 그런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궁핍하지 않은 축복도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코로나가 여전히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일상에 반복되는 평범함이 감사하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뭐 자극적이고 막 머리를 막 화하게 해주는 이런 자극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뭐 어쩌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제 했던 얘기 또 듣는 것 같고, 작년에 했던 얘기 또 듣는 것 같고, 누가 해도 그냥 평범한 듯한 이야기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평범함도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한 것처럼 일이 안 되고 좀 부족함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 평범함이, 이 일상이 나에게는 감사할 일이고 나에게는 축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 뭐가 생기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일상의 평범함, 그게 복임을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뭐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것, 늘 평범하게 출근을 하는 것,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침에 늘 하던 대로 평범하게 출근을 하는 것, 이것도 복인 거예요. 갑자기 평범하게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평범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파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함이 축복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평범함이 축복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고 또 다른 복이 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셀 지파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셀 지파에게 허락된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진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극적인 일은 없었지만 평범하게 농사를 지으며 그 가운데에 자손들이 번성하며 그 속에서 궁핍하지 않은 삶을 아셀 지파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평범함인데 그 평범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한 모습임을 저희들이 아셀 지파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반복되는 평범함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평범함이 내게 얼마나 축복이고 내게 얼마나 감사인지, 가정에서 아침에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면서 그것을 입으로 잘 씹어서 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평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루 또 주어진 삶의 현장에 어제처럼 평범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게 얼마나 평범하지만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평범함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넘쳐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셀 집회가 허락하신 그 축복, 번성의 축복과 궁핍하지 않은 은총과 축복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고, 평범함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으로 병상에 누워 있음이 평범함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병상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평범하게 일상의 삶에서 걸어다니고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일상의 평범함 속으로 올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때문에 평범하지 못한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루속히 그 일상의 평범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